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발일성 호흡기 질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염자가 전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 최초 감염자가 나온 이후에 어제까지 3,150명, 사망 17명이 나왔고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부정하거나 병이 있는 자들은 진영 밖에 살도록 일종의 격리 조치를 시키도록 하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 병은 일반 병이 아니라 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의 전염을 막고자 격리를 시켜서 다 나을 때까지 진영 밖에서 살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현재의 이 급변한 상황 속에서 누가 바이러스 확진자인지 또 누구를 격려시켜야 하는지 격리시켜야 하는지 참 곤란스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31번 확진자 발표 이후에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에 그들의 동선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염병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염병이 주는 교훈.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전염병은 불신앙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은 예배와 재앙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베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전염병, 패스트, 역병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데베르라는 단어가 49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에 애굽 왕 바로에게 5번째 재앙으로 가축에게 전염병이 발생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연세에 보면 우상숭배, 음란, 쾌락, 재물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출애굽 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주위의 모든 국가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약 2년 3개월간의 기적,
무려 2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민족 몰살의 위기에 몰린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보면 11절과 12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출애굽 2년 3개월 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잘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즉시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지만 그들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선택해서 총 12명을 뽑아 그 땅을 살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백성들의 제안에 모세도 좋다고 동의를 하고 맙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2사람의 부정적인 불신적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매우 합리적이었지만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걸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며 원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더욱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10절 말씀 주목하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 대중은 메사야의 이런 시기였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하자는 그들 제안에 쉽게 동의했던 것도 자꾸만 불평하던 그들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였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루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모세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재앙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백성들 대신에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라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기도했던 모세가 불과 2년 만에 이제는 타협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주의 종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는지, 그 유효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주는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자기 친척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말씀 있죠. 남극에 처한 조국을 위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의 자세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지만 은근슬쩍 교만이 들어가더니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지시하게 이르릅니다. 무려 9개월 20일 동안 조사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 147만을 계수하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의 통치자로 된 것인 양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군사력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3일간의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지도자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십니다. 불신앙, 전염병은 불신앙을 경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이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은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전염병으로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전염병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역대하서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하서 6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도록 갚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전염병이 들 때에 백성이 이 성전에서 갈 수 없는 형편이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고쳐주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성전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신 곳, 하나님의 조소에서 회개하라. 역대하서 7장 12절 이하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 성전을 택하여 내가 계시하는 성전을 삼았습니다.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지하고 성전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제단을 지키는 이런 재물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의료인들, 의사들이 200명이 넘게 대구시로 들어갔어요. 그들을 섬기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영 안에서 이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고 중보하는 이들이 성전에 모여야 할 때입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오늘 일찍 일어나서 드린 기도예요.
재물 같은 사람, 이 땅을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돌아봐 주세요.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린 이 악인들의 보응은 네가 버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얼굴을 찾을 때 전염병이 떠난대요. 세상 끝날의 징조가 보일수록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전염병에 걸리면 우선 격리됩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아웃되는 거죠. 고독하고 두렵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그늘 아래 피하면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극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세 번째 교훈, 전염병은 말세를 말해주는 징조예요.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3절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거짓된 자들의 미혹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신천지 같은 이만희 집단을 따르지 말라. 말세는 이런 미혹자들이 먼저 온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아직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줘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만희와 같은 시천지 집단 같은 미혹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세에는 기근, 전쟁, 전염병 같은 이런 미혹자들 같은 징조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난 징조를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마치 귀한 손님을 맞아들 때 집안을 먼저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성결입니다. 둘째, 항상 깨어있으라. 기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부르심이에요. 전염병 하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늘과 바닷길이 끊기고 여행도 취소되고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 치료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먹고 질병이 없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전염병이 일어날 때 죄를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국적이나 민족, 인종을 초월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시면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자들의 기도예요. 창세기 입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그 일전에도 여러분 애굽에서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랄 지방에서도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얼마 후에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을 때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미완료형입니다. 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 왕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의 아내와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문을 닫아버리는 재앙을 내립니다. 갑자기 모든 여자들이 온몸을 하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태문이 닫히면 왕족의 대가 끊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왕족의 씨를 말리는 심각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즉각 아브라함을 소환한 뒤에 은 1000개를 주어서 보상해주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출산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해서 다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원죄국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저주받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허물이 많든 적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중보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을 때 미량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미리암이 갑자기 문둥병,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아론은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볼 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보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들이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서로의 죄를 회개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는 힘이 많대요. 크대요. 신종 코로나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제는 회개와 기도입니다. (2018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새로운 종교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의 전역에서 교회당이 몰수당하고 파괴되고 성도들은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세운 교회들이 더욱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지 중국 우한시는 2019년 중국 종교정책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우한시에서만 해도 48개 교회들이 강제로 철거됐습니다. 그 진두지휘를 한 그 사람이 이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중국에서 추방됐습니다. 교회당을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포크레인으로 부셨습니다.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고 국가와 시주석의 초상화를 교회 나란히 걸어놓게 하고 그들에게 예배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넣게 합니다. 집회를 봉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왕과 고관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은 그들 나라에 대한 징계 조치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께서 징계 내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지도자를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를 전염병으로 치실 때 신자, 불신자를 구분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 해서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과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생사여탈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질병과 싸우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앙이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이 이번 기회에 믿음을 회복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역대하서 7장 14절에서 16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둘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셋째,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한을 기억하십시다. Remember 우한. 저는 이것을 어떤 분이 올린 것을 참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W, 우한의 첫 글자입니다.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라. You, use His word,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라. H, have faith in Him,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A, always pray, 쉬지 말고 기도하라. N, never rely on self, 결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우한을 기억하십시다. 지금은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 성전 문을 닫게 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성전에 머물며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오늘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단 하루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이번에 예방주사 한번 맞은 셈 치고 계속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